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요, 원래 이제 역대상하로 나눠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이 두루마리가 다 감당을 못해서 두 권으로 나눈 것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 역대기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외에도 이 성경에는 다른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권이 생각이 나겠네요. 사무엘상하. 그죠? 이것도 사무엘, 이게 한 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초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뒷이야기를 이제 다루는 게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로 나눠졌지만 이제 그것도 결국은 한 권인데, 결국 이제 그 일종의 그 역사책이 한 권이 이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또 한 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이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여러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굳이 이 역대기, 열왕기 상하도 있고 사무엘서도 있는데 굳이 왜 역대기를 다루고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다윗 혹은 뭐 다윗의 가문, 뭐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실수들, 못된 일들 이런 거 써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왕들을 다 지켜보고 그들의 좋은 점, 나쁜 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이 죄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 사울한테 뭐 도망 다니고 이런 또 험한 일도 없습니다. 좋은 일만 써놔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뭐 여러분 므낫세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독하고 못된 왕이거든요. 근데 므낫세도 역대기에 보면 뭐 어떻게 기록되냐면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선한 왕이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이거는 어용 사학자가, 그러니까 어용 역사가가 쓴 한마디로 이 다윗 가문의 찬가다. 우리로 따지면은 조선시대 초반에 이성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좀 기반이 되게 부족하니까 정통성을 주기 위해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용비어 청가잖아요. 이 용비어 청가를 보면은 뭐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이렇게 하는데, 그 육룡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성계 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육룡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가문은 왕이 될 상이었다. 뭐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건데 어용 이제 역사가들이 쓴 거죠. 그래서 역대기도 아마 그렇게 쓴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겉껍데기만 봤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대기가 언제 쓰였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 페르시아 왕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정말 종살이를 7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다 사라진 그때에 갑자기 나라가 바뀌고 막 왕권이 새로 들어서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냐?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거를 이제 역대기에서는 되게 좋게 표현했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그게 너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끝이 나요. 그렇다면은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가서 나서 쓴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디락이라는 이제 화폐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 화폐 용어는 사실은 4세기 화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죠, 정확하면 유대 지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 후에 한참 좀 뭔가 일이 있은 후에 쓴 책입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구약 성경을 쭉 내려놓고 보면 구약 성경의 끝이 우리는 말라기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대기가 쓴 시절을 우리가 한번 뭐 기원전 4세기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이거를 왜 썼는지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사람이 기원전 4세기에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 글을 썼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원전 4세기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막 그 기운차게 고레스가 풀어져 갖고 막 유대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학개니 뭐 이런 스바냐니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막 축복을 막 하죠. 그래서 야, 니네가 이거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야. 아마 봐. 이 성전이 세워지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영광을 주실 거야. 부푼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밥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열심히 또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또 만들거든요. 그게 느헤미야서죠.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열심히 막 쌓았는데 오히려 따지면은 이제 야, 우리 예배당 다시 증축하자, 재건하자, 막 이렇게 하고 막 주변을 막 다 미화를 다시 하고 막 테라스도 꾸미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좋은데 안 임했어요. 오히려 성전이 세워졌었을 때 막 울었습니다. 누가 울었느냐? 할아버지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막 축복을 하고 막 이랬는데 짓고 나니까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거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귀환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 이게 됐고요. 두 번째, 무슨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메시아는커녕 지금 나라가 다 쪼그러들고 앉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열심히 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별로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이거 해서 뭐해? 마치 뭐 이런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복 받는다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우리 가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갖고는 야, 니는 뭐 예수 믿는다고 맨날 설치고 다니더니 왜 그러냐면 그 꼴이냐? 이러고 했었을 때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럴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 함께하는 게 맞아? 이런 게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 자기 민족에 대한 회의감이 막 끌어올라오는 거죠. 모든 것, 풀뿌리가 흔들리는 뭐 이런 상태, 모든 것이. 바로 그 상태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뭐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에스라가 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야, 드디어 내가 편을 들 때가 됐구나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굉장히 강조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족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죠. 이 족보가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고요. 거의 10장가량이 족보로 그냥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족보를 어디서 하나 구해 오셨는데, 뭐 이게 3권짜리인가, 뭐 2권짜리인가, 이거 딱 보면 이게 쫙 펼쳐지면 막 이름이 쫙쫙쫙 다 있어요. 근데 봤더니 제 이름이 틀려요. 이제 그거 아버지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뭐 100 몇십만 원이래. 그걸 돈 주고 사오신 건지 그냥 갖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볼 땐 전혀 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이제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여쭤보면은 이게 우리 뿌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역대기 1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족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뿌리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서 역대기 앞에 있는 이런 족보 내용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이렇게 적어냈었을 때, 야, 우리는 뭐 한민족의 뭐 당군의 뭐 순수 혈통의 뭐 이런 게 있어야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족보는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 좀 꽤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제일 중요한 다윗의 가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유다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설이더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이야기죠. 창세기에서 어떡합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남편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 혈통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좀 봐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시아버지는 그냥 쓱 닦아버리죠, 입을.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무슨 몸 파는 여자처럼 이 치장을 하고 나서는 유다 자기 시아버지가 술을 거하게 먹고 들어왔을 때 꼬셔서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난 자식들이 베레스 세라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 세라가 누구냐? 여기서 이게 쭉 살펴보면은 이 베레스 세라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쭉쭉쭉 이어지는 게 유다의 갭하고 족보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에요. 다윗 족보를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모든 왕들이 나오고 그 밑엔 또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은 뭐냐? 여러분 아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간통해서 태어난 족보예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제 다윗의 가게에 보면은 살마, 보아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살마, 보아스 나오는 이 보아스의 계보도 쭉 보면은 여기에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아는 또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살았는데 두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말 그대로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성벽 위에서 여관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당시의 여관이라면 우리나라 옛날에 주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주막이 선한 주막도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하는 주막도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혈통, 순수 혈통 뭐 이런 거 따지지만 따지고 올라와 보면 다 섞였습니다. 다 섞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무엇까지 나오냐면 자기 혈통을 읽기 위해서 심지어는 애굽의 종을 빌어서 이 태어난 자식들까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따져 보면은 이 유대인의 혈통, 그렇게 중요한 혈통은 사실은 잡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 나중에 흡수된 사람들인데 뭐 레갑 자손도 나오긴 하지만 이 갈렙도요, 결국 살펴보면 이 칼레프라는 말이 이게 개라는 뜻인데 이 갈레프의 이 출신을 올라가 보면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뭐냐면 잡족,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잡족으로 추정을 합니다. 즉 그렇게 따져보면은 성경에 선한 인물이라고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족보를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수치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군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써놨다는데 이 족보를 딱 까고 썼더니 야, 우리 보니까 뭐 몸 파는 여자도 있고 시아버지하고 붙어먹은 여자도 있고 또 보니까 무슨 애굽 종하고 연결된 데도 있고 뭐 보니까 또 잡족도 있고 도대체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의 족보를 계속적으로 써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 종족의 정체성은 순수 혈통 혹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신 족보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 우리가 잘해서 온 거나 우리가 잘나서 온 거나 우리가 순수한 혈통이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까지 보존하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어내면서 이스라엘의 이전의 역사를 읽어내는 거고, 이스라엘의 이전의 역사를 읽어내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 하지만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 지금 우리가 성전도 졌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고 성벽도 이렇게 중축했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건 기다리면 돼. 왜요? 과거에도 수많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해낸 게 아니라 이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열심, 은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는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때까지 보존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시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장의 것밖에 안 보이니까 항상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일희일비하는 이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정력을 우리가 소비를 합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1년 후 혹은 10년 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아마 우리의 신앙 태도가 많이 달라질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그렇지 못하니까 참 문제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서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왔을 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많을수록, 나를 실망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낼 때 우리는 거기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역대기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 손길은 여전하다. 그래서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주실 것이다. 결국 이 역대기의 이 기자가 쓴 이 글은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죠. 400년의 침묵기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와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이 얘기로 이제 완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희 집 얘기하고 잠깐 하고 마치면, 뭐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긴 되게 싫은데요. 뭐 저희는 뭐 항상 저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언제가 좋았습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거 하면 지금이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생각하면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니 저희 뭐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지요. 그러면은 참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실 그거를 다시 새삼 느끼는 거죠. 우리 과거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은혜의 흔적.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6월 한 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흔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소망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한 달을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